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갖가지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 마음은 무심하지만 가는 곳마다 일거리가 많이 생겨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전쟁을 하는 석가족을 보지를 않는가? 대림정사에서 안거를 하다가 고민하는 비구를 보지 않는가?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는 사냥꾼들의 그 고민하는 모습이나 화목왕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산재를 지내려고 했다가 모든 짐승들도 다 살려주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마침내 그 어머니의 병이 낫고 임금님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요, 나작거리와 중림정사에 이르니까 빈비사라 왕께서 부처님을 친히 맞아서 공양하시고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부처님, 한 바람은 범지가 걸식을 흘러나갔다가 갓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바쳐서 죽자. 소 임자가 겁이 나서 소를 팔았습니다. 소를 산 사람이 소를 끌고 물을 먹이다가 소의 발에 채여서 죽자. 그 아들이 소를 잡아 고기는 팔고 머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나무 밑에 소머리를 걸어놓고 쉬는데 소머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도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 때문에 세 사람이 죽었으니 진실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번에는 저와 평상시 친히 지내는 오통선인의 사형제가 이미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수미산 속에 숨고 한 사람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한 사람은 시장 한복판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희귀한 일이지요. 요즘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텔레비에 날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왕이시여, 죄의 값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옛날 세 사람의 상인이 장사를 하러 가다가 어떤 고독한 할머니가 홀로 여간을 하고 있는 집에서 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노파가 권석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주인 몰래 도망을 치다가 노파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하수값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미 냈는데 무슨 소리냐. 뭐 또 두 번씩이나 받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세 사람이요 서로 짜가지고 한 사람은 밀치고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언덕바지에서 굴렸어요. 그러자 이 노인은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라도 내 이 원수를 꼭 갚고 말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 노인은 서로 태어나게 됐고 상인은 각각 사람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됐는데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소에게 바쳐서 죽고 한 사람은 소의 뿔에 찔려서 죽고 한 사람은 소의 대가리에 맞아서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있던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잘난 체 남을 업신여기면은 이런 미움과 원한 때문에 이런 갚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공경하며 맺혀 있는 마음을 풀고 욕된 것을 참으면은 마음과 원한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나면은 그 입안에서 토끼가 생겨가지고 제 몸을 해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나쁜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설화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도 희귀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상이 참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법회하는 장소에 갔더니 미국 모 대학의 생리학 교수가 세상이 축생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왜 바뀌어지느냐? 사람들이 축생들을 잡아먹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축생심으로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얄팍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원한을 사게 만드니까 너도 두고 보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가품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태어나면은 그 입에서는 사람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짐승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잘 없던 사람들이 말이 나왔다 하면 개자식, 소자식, 개새끼, 소새끼 전부 짐승 소리만 해. 사람 소리를 하지 않고 사람 자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욕을 해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세상이 짐승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를 봤어요. 그분은 특별하게 불교를 많이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과를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반작용을 이뤄가지고 나중에는 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도 개 때려잡듯이 목을 졸리듯이 목을 졸려서 그냥 잡아먹듯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쏴서 죽이고 이렇게 무지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생각하니까 어찌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것도 하나도 틀림이 없어. 지금 이 노인 힘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들이 얼마든지 밀치고 때리고 굴려가지고 죽여도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도 없지요. 가품을 받을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지속적으로 재행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 태어나면 꼭 가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나운 소로 태어나서 얼마나 어디 가서 그놈들이 살고 있는가 별르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라문이 돼가지고 걸치기 하러 갔던 한 사람이 갑자기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바쳐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바람이 됐죠. 소임자가 겁이 나가지고 소를 팔았어. 그런데 소를 산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사람을 지난 세상에 도둑놈으로 됐던 사람이 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물을 먹이다 보니까 소가 발로 차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은혜가 있어서 아들로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이러면 아주 원한을 갚는다고 해가지고 다 해서 팔고는 소머리를 갖다가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놈이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단 말이죠. 하숙값 안 내고 내 밀치고 때리고 언덕바지에서 굴려서 죽였는데 그 원한이 금생에 와서는 다시 한 노인은 한 사람은 찔러서 죽고 한 사람은 채워져 죽고 하나는 떨어져서 깨져서 죽었어요. 하나도 인과가 다를 것이 없죠. 임금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눈앞에서 삼세의 인과를 알게 됐습니다. 또 평상시 임금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오통선인이라고 하면은 5가지 신통을 얻은 신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이렇게 해서 5신통을 부르는데 이 신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식통, 뭐든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갖다 먹는 식통, 그 다음에 남의 옷이라도 갖다가 입는 복통, 그 다음에 귀신을 마음대로 부르는 신통, 그 다음에 영과 영이 통하는 영통,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아보는 심통, 이게 5통입니다. 5통선이니까 그래도 공부가 어지간히 된 사람이죠. 사형제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근데 사형제가 다 때를 맞춰서 죽게 됐다고 한 사람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수미산 속으로 숨고 한 사람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한 사람은 시장 복판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어떤 도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허공과 바다, 산, 땅속에 들어갔다 하지만은 생사는 허공이나 바다, 산, 흙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생사심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 속에서 생사심을 일으키면 곧 생사의 바다에 빠지고 한 마음 속에서 생사심을 놓아버리면 곧 열반에 안주옵니다. 그러니 생사를 피해서 허공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하지도 말고 땅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도 말고 또 산속도 노리지 말고 바위 틈도 꿈꾸지 말고 그 마음 본래 평등한 성품을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미루는 사람은요, 이 몸으로 되면서 일을 잘못했다고 자기 가슴을 치고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음이 허자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되면서 일생 내내 심부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일토록 부려먹고 하루에 밥 3때 주는 것, 간혹가다 간식 한 번씩 하고 차 한 잔씩 먹이는 것으로서 마치 자동차 기계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부려먹는 것하고 똑같은데 기계는 무정한 물건이나 되지요. 이것은 무정한 가운데서도 세포가 전부 살아있어가지고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하는데 보호는 못할지언정 몸뚱아리를 물속에다 빠뜨리고 땅속으로 기어들게 하고 허공으로 날아가서 지가 허공에 가서 거기 붙어 있겠어요?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고 말지.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리 들어가지 않아도 죽어서 버리면 전부 뼈대는 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되고 숨쉬는 것은 바람이 되고 불은 불기운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가 강리 여몽중이요. 4대가 각기 흩어지면 꿈속과 같은 건데 미리부터 가서 죽일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허망한 소리 듣지 말아라. 죽음을 피해가지고 허공이나 바다, 산이나 땅속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생사는 허공이나 바다, 산, 흙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마음속에 생사심을 일으키면 곧 생사의 바다에 빠고 마음속에 생사를 놓아버리면 곧 열반에 안주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죽는다 생각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에 관계없이 죽고 사는 게 무심하면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게 돼요. 그래서 죽음 속에 공포로 살고 공포를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무심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벼락 맞아 죽는 것처럼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좋겠느냐 생각하지만은 구태여 그렇게 사고 난 것만 생각할 필요 있어요? 갈 것을 알면서도 가는 그 순간까지도 무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도인입니다. 남의 병 드는 거 보고 벌벌벌 떠는 사람, 죽는다는 말 듣고 벌벌 떠는 사람, 언젠가는 한번 가게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편한 마음으로 살다 가야죠. 그리고 숨 떨어지기 5분 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평상시 정리 안 해놓으면요, 처리하는 산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살아서 건강했을 때 정리할 것 깨끗이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다 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불교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피해서 허공으로 도망가려 하지도 말고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또 산속도 노리지 말고 바위 틈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떤 분들은 눈을 빼서 보시를 해가지고 남의 눈도 뜨게 하고 신장을 주게 해가지고서 다 죽게 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너무 복가되고 괴롭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본래 평등한 성품을 깨달아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마음은 하나입니다.
허공은 본래 툭 터져 있어.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언제든지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다 허공입니다. 번외망상의 구름만 없어지면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처치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품을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빈비사라 임금님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절대 그런 자살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착한 행을 본받아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살다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입에 토끼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착하게 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말씀입니까?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은 한 생각 무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기원정사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대림정사에서 안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군데서 그 방생의 공덕이라든지 기타 생사윤회에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마치셨습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서 중인도 일대에 날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인도 교살라고 사이성 출신 수다타 장자가 왕사성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개 인도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옛날 결혼식처럼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상례지만은 그날 이 급고독장자 즉 수다타 장자가 바라보니 수십술의 음식을 만들어서 차북차북 챙겨놨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느냐 했더니 부처님이 탄생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서 공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수다타 장자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처님은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미륵 부처님이 새로 탄생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일종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탄생했느냐? 탄생했다. 어디 계시느냐? 바로 중림정사에 계신다. 그럼 밤중에 그냥 그 말을 듣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길도 험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저녁이 늦으시면은 부처님도 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라. 수다타 장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튿날 새벽 3시에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동묘지 옆에 높은 언덕바지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멀리서 부처님의 이마에서 광명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샛별이 반짝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이 계셨지만은 부처님은 특별히 그 광명이 배광이 아주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저는 교살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왔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단번에 참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천당에 가는 복을 지었는데 이제 불생불멸의 법을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바른 법을 즐기어서 깨끗한 믿음이 간절하기에 능히 참을 입고 내게 왔구나. 일찍부터 덕의종자를 심어서 빈 마음으로 널리 은혜 베풀고 바른 법의 그릇된 것을 옳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달덩이와 같은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보옥 같은 법문을 듣고 있다가 수다타 장자는 요청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나라에도 와서 좀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밝아질 것 같습니다. 좋다.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요즘은 내 권속이 1000명이 넘어대. 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서 함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스님들이 거처할 만한 장소만 마련된다면 나도 한번 그 나라에 가서 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장소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비산비야에 숲이 있고 물이 있으면 좋다. 마치 중림정사와 같은 그런 그 처지에 있는 그런 장소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뜻대로 스님들의 거처를 정성껏 마련하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약속을 하고 날이 밝아서 그 추울라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 잔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0시쯤 됐는데 1000명의 대중, 또 거기에 그 구슬을 보고 따라다니는 대중, 약 2000명 대중이 질서 있게 침묵을 지키고 대오에서 잔치집으로 왔습니다. 추울라 신자는 이미 정해진 장소에 자리를 깔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1000명 대중을 쭉 둘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 거기서 직접 공양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면 난리가 날 텐데 1000명이 넘는 대중이 공양을 하는데 딱 1시간 반 정도. 그릇 소리 하나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법답게 음식을 먹든지 그 광경을 보고 저분들이 길을 걸어오는 저 모습, 음식을 잡수는 저 모습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우리 사위성은 문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결혼식에서도 좋은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새로 이룩되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대중과 더불어서 돌아가는 모습 또한 마치 별빛과 같았습니다. 수다타 장자는 너무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냥 수레를 타고 뛰어가면서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고 꽃을 심고 향을 뿌리고 이렇게 부처님 맞을 준비를 하자.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갔어요. 가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전 국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봐도 알맞은 장소가 없습니다. 단지 바사이강이 그 수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사이성 부근에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땅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 한 30만 평의 대지에 대단히 아주 그 숲이 우거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말을 했어요. 내가 땅이 필요하니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땅 좀 나한테 팔아라. 기타태자는 기가 막혀서 네가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히 네가 신흥재벌로서 돈 가지고 내 땅을 사겠다고? 만일 내 땅이 그렇게 좋거든 내 땅 위에다가 황금이나 아니면은 은전도 좋다. 동전도 좋고 하여간 돈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한번 오픈 두께로 쫙 깔면은 그 땅만은 내가 팔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랄만 일이죠. 웃으면서 장난말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다타 장자는 진실로 그 말을 믿고 자기 집에 가서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수레에다 싣고 나왔습니다. 자그만치 한 30수레가 됐습니다. 오픈 두께로 쫙 깔아서 놓습니다. 금이고 은이고 동전이고 전체 깔아서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돈 넓이가 자그만치 800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부자는 부자지요. 이 돈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몇만 명이 됐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다타 장자가 쫓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직 당신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 소리였는데 당신은 이 땅을 사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절을 지으려고 그런다. 절이라니 무슨 절을 그렇게 큰 절을 지을 수가 있느냐? 샤가족 출신의 큰 성자께서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외부에 나가서 포교를 하시는 분들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몇만 명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면 30만 평 이상의 대지를 가져야 되겠는데 오직 태자의 땅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산비하라고 그랬고 숲이 있고 물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 당신의 땅이야말로 절터로서 적당하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나라에 오시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왕사성 친구의 집에서 봤던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국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느냐? 때에 따라서 음식을 법답게 먹고 복장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 올바로 하고 잠자리 바로 하고 말 바로 하고 음식을 때에 맞추어서 잘 먹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문화인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1000명의 제자가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단 2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밥티 하나도 버리지 않더라. 또 그분들이 질서를 있게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이건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또 그 성자는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말이 없는데도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서 잘하니 우리 국민들이 밥 때만 되면은 시중 음식점이나 집안에서나 아주 엉망진창이요. 또 내복바람으로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법답게 음식 먹고 말하자면 걸음 걸고 옷 입고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 나라를 문화국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진실로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만 복을 지어서 되느냐? 나도 복을 짓겠다. 당신이 이미 돈을 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숲 전체를 다 내놓겠다. 이 숲에다가 목욕탕을 만들고 또 붉은 벽돌을 찍어서 왕궁처럼 아름다운 궁성을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 수다타 장자가 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파고 또 목욕탕을 만들고 주위를 잘 장엄을 했습니다. 뭐 요즘 2층, 3층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만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층까지 지은 그 집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집을 그런 식으로 지어서 지금도 2500년 전에 손수 찍어서 만들었던 붉은 벽돌이 그대로 그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자그만치 목욕탕이 16개 정도 됩니다. 목욕탕 큰 것은 보통 약 그 길이가 30m에 한 20m 정도씩 이런 정도로 될 만큼 넓은 그런 목욕탕입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숲들이 우거져서 지금도 원숭이나 새들이 우짖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 주위가 잘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사리불이나 목걸련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법문하는 그런 장소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직접 잡수시던 우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사이성에 가면은 부처님의 그 위대한 교육장을 우리는 참배할 수 있고 장자와 기타 태자의 그 정성어린 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살라국 또 바사이왕의 영토로서 있던 그 수도가 바로 사이성인데 바로 가비라국 서쪽, 마갈타국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의 오우와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성터인데 사이성은 현 인도의 콘다주의 세트마헤트에 있습니다. 그 절 이름을 부처님께서는 기수급 고도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타 태자가 나무를 내고 그 수다따 장자가 이제 돈을 내서 절을 지었는데 수다따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예요. 부모 없는 자식을 고인이라고 고아라고 부릅니다. 자식 없는 부모를 독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이 살펴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없는 자식들 고아들과 자식 없는 부모들에게 늘 배급을 주고 잘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별명을 짓기를 급고독장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기타 태자와 급고독장자가 뜻을 모아가지고 지은 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급고독원이다. 이 장소에서 자그만치 350경 이상의 경전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성으로부터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사용했던 우물이라든지 법당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불교도 의회에서 불자 수행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에 방이 700개 정도가 개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금년까지 해서는 1000개가 전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모든 불자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 성지 순례를 간다면 반드시 들려서 이 성스러운 불도량을 꼭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정사는 우리 불교의 사찰 가운데서 가장 방대하고 위대한 또 우리의 역사적인 경전을 가장 많이 설했던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참으로 복덕을 지은 수다따 장자와 기타 태자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는 바입니다.